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6분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각각 다른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소 2마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소가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가 잘한 것이 아니고 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에게 역사하니까 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을 받는 여러분이나 직분을 받은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런 능력을 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실험을 해본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소들로 하여금 끌어가보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가 그 수레를 잘 끌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맞다. 그런데 소가 수레를 잘 끌어가지 아니하면 자기들에게 일어난 큰 역사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면서 실험을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소들은 국경을 넘어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목적지까지 소가 잘 가는가 안 가는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들은 젖 먹는 송아지를 두고 있는 어미소들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놓고 어미소들이 송아지 울음소리 들으면서도 그냥 수레를 잘 끌고 가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송아지가 울면 어미소는 송아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젖먹이 새끼를 두고 있는 소는 그 새끼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이 짐승의 본능이라는 게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들이 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잘 끌고 가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들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일이 없는 소입니다.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본 일이 없는 소를 멍에를 씌워가지고 수레를 끌어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죠. 요즘은 소를 키우는 것은 사육하는 거죠, 사육. 그런데 예전에는 소 키우는 것은 농사 짓는 소, 농구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끌어갈 수 있는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 때에는 그냥 키우지만 중소가 되면 소에 구멍을 뚫습니다. 콧구멍에 구멍을 뚫어요. 양쪽에 콧구멍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에 콘도레를 씌워서 그렇게 줄로 메어서 소를 제어합니다. 콧구멍에 콘도레를 끌어서 밧줄로 잡아 당기면 소가 말을 넣지요.
그런 소라도 콧구멍에 혼돈을 씌운 소라도 멍에를 씌우면 논을 갈거나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면 그 소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멍에를 안 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소 콧구멍을 뚫고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힘을 써서 뚫고 또 멍에를 씌울 때에도 애를 넣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사람이 소 꼬피를 잡고 뒤에서 소 논을 가는 농부가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우로 이러면 앞에 소 끄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소가 우로 할 때는 이리 가는갑다 싶어서 길을 들이는 좌로 왼쪽으로 가라고 지시하면 사람이 꼬피를 왼쪽으로 당기게 하고 그러면 소가 왼쪽으로 가는 길이 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논을 잘 갈 수 있는 소를 기르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한 번도 먹이를 쓰고 수레를 끌어본 일이 없는 소리예요. 이런 소를 데리고 수레를 잘 끌고 가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날뛰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다 하고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상자가 놓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상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여호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가지고 갔는데 두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사람이 죽고 병이 들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져간 곳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전에 다곤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퍽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넘어지도록 세워놓은 게 아니고 누가 밀어도 안 넘어지도록 튼튼하게 세워놓았을 거고 그런데 한 번도 넘어진 일이 없는 이 다곤 신상이 퍽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을 때도 그냥 잘 넘어지도록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 넘어지도록 잘 세웠을 건데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넘어져 있는데 그때는 이 다곤 신상의 목이 끊어지고 그 다곤 신상의 팔이 끊어져 나가고 몸뚱아리만 거의 누워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일 보면 머리가 쭉 씁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나가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불께 이 상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블레셋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곳에 두면 안 됩니다. 여기 두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라는 지역에 보냈는데 가드라는 지역에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독종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마을, 그 지역이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죠. 그래서 가드 사람들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
이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해서 그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보냈는데 에그론 지역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난리 납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이미 다른 곳에서 그런 놀라운 재앙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에게 옮겨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불안해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러지더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죽지 않은 사람들도 종기에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에고론 사람들이 막 원성이 막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과연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들이 이 궤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닌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리고 새끼 딸린 젖먹이는 새끼를 둔 어미소 2마리를 수레를 끌어가도록 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소들은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국경을 넘어가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이 소들이 곧잘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에 일어난 재앙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들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소가 무슨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소가 하나님의 궤니까 잘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잘 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들에게 역사했어요. 소들에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소들을 그 마음을 다스리고 소들의 걸음을 이끌어서 그 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까지 안전하게 잘 이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들은 과연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과연 능력이신가 이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직분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나. 여러분 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분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타내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이라도 묵묵히 감당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나는 묵묵히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 해서 묵묵히 잘 감당은 됩니다. 소가, 새끼 딸린 소가 그냥 묵묵히 내가 이 수레를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면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어도 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묵묵히 순종함에 갈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면 누구든지 소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소들이 멍에를 쓰고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시고 간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지 묵묵히 감당하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을 안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안 주면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못합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쏙 빠지고 그래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묵묵히 잘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합시다. 다른 사람과 함께 멍에 내는 능력을 받자. 여러분 오늘 이 소 두 마리는 소 두 마리가 서로 말을 할 줄 압니까? 소 두 마리가 서로 마음을 잘 맞출 줄 압니까? 그래 못합니다. 특히 새끼가 달리는 소들은 신경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따로 떼어놔놓고 이 두 마리로 하여금 수레를 끌어가게 하는데 이 소들의 신경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소들은 비록 소들이지만 각각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셔갔습니다. 이와 같이 직분을 받은 분들은 어떤 성도들과도 어떤 직분자들과도 같이 합시다. 마음을 함께하는 능력을 받자. 함께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잘 안 맞아요. 마음 잘 맞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뭐라고? 다 마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음 안 맞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하고 말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소 같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해도 자기도 역시 소 같은 사람인 것을 알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저 미련한 소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고 아이고 나는 저런 미련한 소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한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도 미련한 소 같은 존재인 걸 알아요. 자기도 미련한 소 같은 줄 알고 어떤 미련한 소 같은 사람과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도 소 같다는 것을 알고 누구와도 함께 일을 잘하는 우리 임직식의 순서 중에 박수례가 있습니다. 박수.
이건 악수하는仪式인데 안수를 마치고 나면은 안수위원들과 함께 악수를 해요. 그거는 축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공적으로 직분을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와 함께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표현. 그냥 막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는 누구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합시다. 본능을 이기는 능력. 본능을 이기는 능력을 받아요. 본능을 억제하고 본능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본능을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본능을 이기는 능력. 오늘 성경에서 비록 소들이지만은 본능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자기들이 젖이 퉁퉁 부어서 아프고 집에 갇혀있는 송아지가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들은 하나님의 괴를 치는 소리를 묵묵히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암소가 베스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어요. 지금 자기 젖이 퉁퉁 부어서 아프고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그 먹이가 무겁고 그래서 먹이를 못 부숴서 소가 새끼에게로 안 달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가요, 어미소가 새끼가 우는데 달려가는데 먹이에 냈다가 안 달려갈 줄 압니까? 대번에 치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 소들이 그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지만 울면서 소들이 울면서도 그 수레를 잘 끌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보다 강한 능력. 직분자들은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 없으면 주의 못해요. 본능이 다스리는 일꾼이 되면 주의를 못해요. 본능에 이끌리는 직분자는 주의를 못해요. 본능을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제가 개척훈련원이나 또는 개척하는 목사에게 꼭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잘 살피라. 제가 가족을 안 살피거든 개척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역에 가족 잘 살피라. 그러나 가족보다 더 주의를 사해요. 저는 꼭 일러줍니다. 그래 안 하면 주의를 못 합니다. 교회 문제는 여러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요.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봐야 되는, 자기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얼굴에 침을 탁 받은 것도 봐야 되고, 자기 아들이 채찍에 맞는 것도 성부 하나님이 다 봐야 되고, 그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눕혀져서 몸에 못짐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절규를 들어야 되고, 그 죽어가는 아들의 가슴에 인간이 참으로 찔러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당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본능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능이 적어서 자기 아들 죽도록 놔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이
너무나 크신 선물이지만 당신의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못질을 당하는 것도 화양돼요. 그냥 있어야만 되는 성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을 부흥의 첫째 시간의 말씀,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에서 요비 자기 많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의 10아들 자녀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자기 건강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가을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들이 참 크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본능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본능이 나타납니다. 본능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능을 못 이기면 이번 우리 고신총회의 흥의함 중에 하나가 목사가 이중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생활이 어려운데 개척을 하면서 생활이 어렵고 또 농촌교회에 심호하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세상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목사가 전임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 참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다른 교회와 합하게 하고 전적으로 다른 일 안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같이 합시다. 굶으려고 하면 안 굶게 하신다. 저는 그 귀에 닭다리가 않도록 들었어요. 굶으려고 하면 안 굶게. 여러분 본능을 이겨야 돼요.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주의를 못합니다. 2학년, 3학년 데리고 개척을 제가 했는데 이 둘째가 소문이 다양해서 이상한 소문이 나요. 열푸른 교회 아들이 신문 배달한다 소문나요. 에이 그럴 일 없습니다. 며칠. 그런데 자꾸 그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맞네 하고 있대. 하지 말아야 한대. 왜 하려고 하느냐. 아버지 차비도 안 주잖아요. 하얀 초등학교 다니는데 차비도 안 준다고 제가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차비도 안 주니까 신문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두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본능보다도 더 강한 능력,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 충성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나 돈이나 명예 때문에 기도로 쓰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도나 쓰지 않게. 여러분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났으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일은 안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진짜 그런 심정이었어요. 뭐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의 일에 수종드는 성도 여러분, 또 직분을 받는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한국교회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도록 놔두시니까? 예배 안 드리고 싶다 했잖아요. 빠질 일 있으면 빠지고 빼먹을 일 있으면 빼먹으려고 했잖아요. 예배 찬송 부르고 기도할 것보다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와서 그렇게 합시다. 본능을 이기게 됩니다. 본능. 본능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신 때문에, 자신도 상처받는 것 때문에 팩 돌아서고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어떤 상처를 정말 주님이 가지고 하니 안 하니 뭐 하다가 안 하고 그런 일로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정말 본능보다도 강한 능력을 받았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직 정해진 길을 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베스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랬습니다. 이 베스메스로 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보내는 길, 그 길을 손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 길로 바로 갔다 그만. 딴 길로 안 가고. 여러분, 소라는 게 뭐 정해진 길을 압니까? 정해진 길이 어딘지도 압니까? 모르잖아요. 뭐 자기가 늘 다니는 길이라면 산에 꿀떡을 먹다가 집에 내려오는 길에 집에 잘 찾아가요, 소라.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뭐 그곳으로 가라고 뭐 지금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소들이 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길로 안 가고 또 따로 베스메스로 갔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많지만 오직 가야 할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직분자는 오직 정해진 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마십니다. 이미 우리 직분받은 우리 집사님들, 원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직 한 길을 가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합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능력.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실은 수레를 잘 끌고 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막 기특하다 소를 보고 막 이런 소가 어딨노? 그래 해야 맞겠죠. 우리 같은 건 그러겠어요. 이런 기특한 소가 어딨냐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일 잘하는 거 보고 우리 하나님 그래 해요. 기특하고 귀하다. 교회도 그래 해요. 목사도 그래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언제 죽여서 제물로 바쳤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된 같이 이 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와 같이 직분자는 자신을 죽여요. 자신을 죽여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가 죽게 해요.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 말 꼭 해야 되고 자기 주장 꼭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살아서 안 돼요. 김치를 담았는데 소금에 안 절이 배추처럼 펄펄펄 나는 배추처럼 그러면 숨이 확 죽어 소금을 쳐서 숨이 죽은 그런 절여진 배추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 자기만 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도 자기 뜻이 있어도 참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는 그런 능력 우리 모두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고생을 해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모아서 8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것도 주상복합 아파트, 아주 좋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멋지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에 디자인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라스 부분에 멋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한 카페. 기계도 설치하고 80평 아파트니까 얼마든지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좋은 오디오도 들려놓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장모님이 자기 집에 한번 가보자 해.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책상을 갖다가 자기들이 자꾸 가보자 해서 따라갔어. 가보니까 오디오를 딱 틀어주는 거야. 오디오를. 그 오디오를 틀어주면서 이게 1억 3천만 원짜리라는 거야. 애야 그 오디오 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별로 모르겠고 그게 꼭 1억 3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1억 3천만 원짜리 교회 그게 낫겠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80평 아파트를 해가지고, 그래, 카페를 다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자기들 부부가 참 저녁이 되면 그 카페에서, 지방 카페에서 멋지게 커피 마시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게 그래 됩니까? 땅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처음 며칠은 좋겠죠. 며칠 지나면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세금만 하는 말이 나와서 며칠 좋지 오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직업 출근 준비해서 출근해야죠. 하루 종일 열심히 바쁘게 일해야 되지요. 저녁에 오면 씻고 내일 일할 거 준비해놓고 자기 바쁘지요. 처음에 며칠 커피 마셨죠. 별로 못 마시는 거예요. 하루 남편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무엇을 놔두고 집에 온 것을 알고 집에 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가사도우미가 그 카페에 앉아서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아파트 마련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정작 누리는 거는 가사도우미가 누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직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우리 재벌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남겨둔 유산이 18조. 계산 안 되는 겁니다. 계산 못 하는 겁니다. 그건 계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세금이 10조 7천. 세금을 10조 7천인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6년 동안 누워가지고 눈만큼 또 6년 동안 의식도 없이 눈만큼으로 행복하다고 6년 누워있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십시오.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수고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나 구원했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 욕심 본능대로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진실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에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